우리는 지난주에 이 모든 수모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당시 여성으로서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이가 없고 위험과 가난에 노출되어 있는 이 과부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그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들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보내는데, 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을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빈손으로 처량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온통 베들레헴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그 수군거림, 속삭임, 비아냥거림, 이런 것에 대해서요 수십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조롱할 텐데, 비난할 텐데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펼쳐집니다.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겠습니까? 견디기 쉽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힘겹지만, 어렵지만 이 현실을 마주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겪어야 할 현실입니다. 두 과부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죠? 눈앞에 고생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훤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장의 마지막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이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기가 어떤 경우래요? 추수할 때, 보리 추수. 제가 군산에 와서 이게 보리가 추수를 언제 하는지, 쌀이 추수를 언제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리 언제 하죠? 보리 추수를 4월, 5월쯤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리가. 저 몰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보리 추수하는 이 시기, 요때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케 하는 매개가 되는 겁니다. 1장의 마지막 말씀이 2장의 서막을 알려줘요. 전부 다 잃은 것 같은 절망 속에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2장은요 보아스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 하냐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요, 뭐라고 나왔죠?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보아스 많이 들어봤죠? 전 보아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유력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름처럼 정말로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어서 룻은 시어머니 라무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2장 2절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인이요 과부입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또 과부였던 이 룻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3명의 전도사님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있어요. 성적은 몇 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한 분이요 제가 33명을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분을 선발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 분이 그 3번째 인터뷰한 분이 그 기준에 미달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자격 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못 받아도 좋대요. 그냥 줌으로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대요. 선발이 되니까 또 펑펑 울더라고요. 왜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를 입으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여러분 룻은요 이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현장이 이삭을 줍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룻의 입장에서 현실을 마주하며 용기를 낼 때 우연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룻은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인이 룻이었어요. 사실 이 고백은요 멋지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죠. 고백 이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 후 룻은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요. 베들레헴의 지역이 이게 누구 땅이고 이게 누구 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우연히 어떤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누가 가지고 있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낯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룻은요, 우연히 그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과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은혜 베푸는 이를 만나야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위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그리 모조리 싹싹 긁어서 추수하지 말라라고 해요. 좀 여백을 두라는 거예요. 좀 여유분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방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방 나그네 세월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어요. 이방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서러움, 한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또렷이 기억하지? 너희도 여유가 있어야 돼. 베풀어야 돼. 남겨두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이 뭔지 찾아봤더니 한 묶음입니다. 한 단이에요.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누구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곡식을 베다가 한 단, 두 단 묶고 있다가 한 묶음을 혹시 가지고 오지 못했네요. 집에 돌아와 보니 생각이 났어요. 아, 저거 가지고 와야지 라고 생각났을 때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놓아두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것 굳이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누면, 여러분,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빼어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요, 내 통장에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게 수학이고 그게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누고 비울 때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채워주시는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경험해 본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 이 은혜의 법칙을 경험한 분들은요, 사실 그분들 역시 넉넉하지 않아요. 막 여유가 많아서 섬기는 것 아니고요, 없는 중에도 그래도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내 것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내 것을 소유하고 쌓는데 열심을 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희한한 건 잘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낀다고 하는데 늘 부족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데, 베푸는데, 섬기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과도히 아껴요. 조금 아끼지 않아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끼는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흩어 구제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은요,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낯선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냅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의 은혜를 누려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우연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일상의 축복된 삶의 언어를 통해서 마침의 만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그 이름처럼 아주 유력한 자,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유력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가진 자 중에 겸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복을 누리고 나누기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아스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그와 함께하는 이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곡식 빼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곡식 빼는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주고받는 말이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상호 간의 대화는요,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이런 속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대로 그 말을 되돌려 줍니다. 이게 선순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룻이 줍고 있는 그때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와서 일일이 곡식 빼는 자들에게 축복된 언어로 저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에 마침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는 거예요. 못 보던 여인이 있어요. 못 보던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중에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팀장격인 사환에게 저 여인은 누군지 이렇게 물어요.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7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이요, 이 새롭게 온 여인 룻을 보고 가만 보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근데 얼마나 이 여인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평가하고 보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던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인을 만나기 쉽지 않아서 그래요. 룻은요, 이미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한 현실, 이 막막한 상황을 놓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신세한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근데 룻은요, 어떻게 하죠?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모습은 그녀와 함께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이 힘들고 어느 하루도 쉽고 편한 날이 없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편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늦은 밤까지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요, 외벌이로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벌이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니 왜 옛날보다 세상이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지금 세상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그걸 듣다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맞벌이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도 대부분 맞벌이에요. 대부분. 일본도 뭐 잘 사는 유럽도 가면 대부분 다 맞벌이에요. 맞벌이를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구나.
선진국이 되려면,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외벌이 했어요. 남편만 일했어요. 그래도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많이 낳고도 힘겹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만 힘들고 엄마 아빠만 바빠요? 애들이요 피곤하다고 난리예요.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가방을 털썩 내려놓으면서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이래요. 엄마 나 너무 피곤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79세 47년생인데요 제 아버지도 지금도 계속 노인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허투루 인생 사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이 수군거림과 조롱과 비아냥의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자신의 모습도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상처받았다고 그저 낙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막 그런 이야기와 난리와 소문을 들어서 에이, 나 기분 나빠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나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는 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누워서 있을 수 있는 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힘들면요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튀어나가서 일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삐치고 상처받고 할 여력이 없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룻이 그랬어요. 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삶의 언어를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아스처럼 룻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헌신과 희생은 소리 없이 전해지고 반드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세계의 만남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세계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만남입니다. 룻의 소식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데요,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힘을 가진 자였어요. 우린 보통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웬 은혜요, 웬 감사인지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질문과 보아스의 대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헌신과 희생은요, 소리 없이 전해지고 반드시 기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섬긴 헌신과 희생, 봉사,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꾸준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런 때가 있어요. 딱 보니까 아무도 나의 봉사와 헌신을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아니, 모른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섬기다 보면 괜히 약간 조금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한 명은 좀 볼 때 섬겨야겠는데? 여러 사람 안 봐도 돼. 한 명만 보면 돼. 한 명만. 그 한 명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 명.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그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줬으면 좋겠어. 야, 너 저 권사님 알아? 야,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 이걸 나팔 불어줄 딱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죠?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이 내릴 때 제가 감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몇몇 남집사님들께서 눈이 엄청 오는데 막 주차장에 눈이 막 쌓이잖아요. 막 주변에, 교회 주변에. 근데 오명하며 시간 나실 때마다 몇몇 집사님들이 이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제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새벽 기도 때는요, 새벽에 4시 반, 3시 반에 누군가 나와서 눈을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 주차장이 눈이 벌써 치워져 있어요. 누군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겸손하셔서 막 이렇게 누가 막 떠들지 않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견디면 누가 말해줄 건데, 그걸 막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몰라줘? 그래서 막 이 나팔을 막 불지 않으셔도 돼요. 나팔 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런 분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룻이 따져 묻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자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압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극질이 봉양하고 모시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심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은 룻에게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그녀를 위로하시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우연히와 이 마침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되어서 룻과 보아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